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세계에 존재하는 거룩한 낭비.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세계에 존재하는 거룩한 낭비. 자,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의 삶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위대한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위대한 사건입니다. 많은 것을 바꾸게 되고 우리 인류에게 중요한 일을 준 그 위대한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각 요일별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성전을 정하신 사건을 통하여 따라가는 우리가 우리 마음 성전을 청소할 뿐만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다시 기도를 붙들며 이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육의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기도하는 것,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물밀듯 밀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기도가 더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이 많은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회개도 터져 나오고 기도가 더 강력해질 때 치유는, 문제의 해결은 더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놀라운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충돌로 말미암아 권위의 문제로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과 은혜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데 도리어 권위 문제를 따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은 너는 이런 일을 행할 권위가 없다. 즉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구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농부 비유를 통하여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의 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그 비유를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6월절 명절이라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만 했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청결의 날이요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지만 수요일은 업무의 날인 동시에 침묵의 날입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흉계를 꾸미고 계계를 뿌린 날이 언제냐면 오늘 수요일이고, 그들을 피하여 잠깐 숙소 문제가 예루살렘에서 해결되지 아니하여서 인근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하루 동안 쉬셨기 때문에 이 날을 침묵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수요일은 쉬시고 조용히 자기 갈 길을 다시금 되뇌이면서 묵상하신 침묵의 날이라고 한다면, 세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의 날에 등장하는 예수님 주변의 두 종류의 사람들, 대제사장들까지 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크게는 두 종류지요. 한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러한 곳에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한 여인,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높이고자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거기에 호응하여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결정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 사이에 3절부터 9절까지는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거룩한 낭비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낭비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양립할 수 없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두 단어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던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몸을 들여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 어쩌면 시집가서 자기의 신랑에게 드려야 할 그 귀한 향유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거룩한 낭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낭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인은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즉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고 알아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거룩한 낭비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낭비에 호응하고 있는 인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름 없는 여인 하나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낭비에 자신의 거룩한 낭비를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 이성과 그 당시의 세상의 안목과 기준을 가지고 전부 욕하고, 어떻게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비난하고 책망할 때, 우리 주님은 자신의 거룩한 낭비를 알고 있는 이 여인의 거룩한 낭비를 됐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난하고 전부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거룩한 낭비를 알고 거룩한 낭비를 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든지 간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려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이라 기억하리라.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여인을 기억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 눈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요 낭비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의 행위가 영원히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성경의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에 옥합을 깨뜨리고 헌신했던 이 여인의 이야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 여인의 행동이 왜 거룩한 낭비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고 기도를 붙들고 치유가 일어나기를 갈망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물듯 밀려와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믿는 자들이 보기에도 좀 이상한 행동 같지만 사랑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은혜가 깨달아졌기에 하는 낭비는 하늘에 속한 고귀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가면 교회에서 준비한 것이 아닌데 거룩한 낭비를 준비해 놓고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간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저거 뭐하러 했느냐, 이름 내려고 저러느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눈에는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이 고난주간의 이 사건과 거기에 연합하고자 달려온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바보 같은 짓,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낭비로 칭찬받을 만한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여인의 거룩한 낭비를 살펴볼 때 이것이 한 사람의 이야기, 좀 독특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부모가 자식들을 위하여 낭비하고 말도 안 되는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거룩한 낭비가 살아있게 되기를, 그것이 상받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는 거룩한 낭비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거룩한 낭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한 시대 속에 들여진 거룩한 낭비. 합리와 효율, 낭비보다는 인색함과 욕망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고난주간을 지나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회복하고 다시금 소유해야 될 가치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고난주간에 이 거룩한 낭비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칭찬하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합리적으로 살아라, 가성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효율을 따집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넓은 길 가는데 네 혼자 뭐 잘났다고 좁은 길 가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그 식과 방식에 녹아들 수밖에 없고 많은 부분의 그 식과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차이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라고 할지라도 저거 미쳤다고 할지라도 한두 개 정도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등장이 그런 상황 속의 등장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자기의 이익을 미쳐 돌아가는 세상, 특별히 악한 시대 속에서 이 여인이 찬란하게 거룩한 낭비를 함으로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어떤 악한 시대였습니까?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 예수님이 다 압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마음을 헤아리거나 이 상황을, 이 악한 시대를 꿰뚫어 보고 있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이들과 연합하고 이들과 함께하여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데 동참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끝에 있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도 죽이려고 하고 따라다니는 제자, 그것도 재정을 맡고 오른팔에 해당되는 가룟 유다도 이들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 속에 샌드위치 기주죠. 남자들과 비교되는 여자, 연약한 여자 하나를 동원하여 남자가 못하는 일을 여자가 하는 일을 통하여 얼마나 그 남자들 중심의 세계에 자신들이 잘났다고 자신들이 다 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유명인과 무명인, 제자와 사연 많은 여자, 이 이야기 구도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여자의 행위 속에 색안경을 낀 사람은 저 여자가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지, 저거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원래 저 항유는 시집간 여자가 신랑에게 깨뜨려서 첫날 밤을 준비하는 그런 예물과도 같은 것인데 왜 저걸 저렇게 하지?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순간 이 여인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는 여인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좌표가 찍히고 여러분 낙인이 찍혀서 그 이후에 그녀의 삶은 이상하고 문란한 여자로 사람들에게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만 악한 시대일까요? 그렇게 악한 인생들이 그 시대만 많았을까요?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한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얼마나 효율만을 추구하고 얼마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악함을 넘어 희생과 헌신, 손해와 양보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이성과 합리, 이익과 계산, 그리고 효율이라고 하는 가치가 지배하는 너무도 이상하고 악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따지는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를 때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미쳤다고, 정말로 지혜가 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딱 알아봅니다. 이 여인의 동기가 무엇이냐? 사랑이다. 이 여인의 동기가 무엇이냐? 나를 알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보 같은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다고 수많은 색안경을 끼고 그가 하는 행동을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평가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영의 눈을 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낭비를 하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는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임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치가 아니라 은혜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보기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속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바보라고, 왜 저렇게 사냐고, 인기를 얻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저 뭐 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동기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동기가 순수하고 내가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귀한 가치를 보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건 이상한 짓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네가 참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보기에 낭비지만 내가 보기엔 너무도 거룩하고 좋은 일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희생, 허비와 낭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익에 미쳐 돌아가고 편리에 미쳐 돌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런 사람을 알아보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503장에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저들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어 주기를 뭐 한다고요? 기다리고 있다고 그 찬송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지만 세상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 없는 까닭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악한 시대 속에 주님을 향하여 할 수만 있다면 더 좋겠지만 주님을 향하여 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1년에 절기헌금 2번 정도는 세상을 향하여 내보내자.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세상을 향하여 내보냈지만 그것도 내보내도 그래도 교회와 관련 있는데 그래도 믿는데 이주로 내보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예 모르는 생판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 내보낸 것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내년에는 그냥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기독교 기관이냐 아니냐 또 뭐 교회냐 아니냐 따지지 말고 내년에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한번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작년에 꼭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고아원에서 고아원이라고 요즘 부르면 좀 안 되는데 하여튼 보육원에서 자랐던 이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 예수 믿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보육 종료가 되고 세상으로 나가면 국가가 500만 원을 쥐어주면서 너 독립해라라고 내보냅니다. 집은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그것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월세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전부 고등학교 때까지 고아원에서 전부 선생님들 이모라고 하는 선생님들 통제하에 자라다 보니까 뭐 하나 못하느냐 하면 계란 후라이 하나 부칠 줄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 다 하는 뭐도 못하느냐 하면 라면도 못 끓입니다. 불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고아원에 함께 자고 있는 이 아이들 가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빨래를 개기는 했는데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시키면 이 아이들이 500만 원 가지고 방은 얻어줬는데 월세를 자기가 감당하고 살다 보면 이 아이들이 부모 없는 데서 고아가 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서성되는 목사님이 은퇴한 이후에 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안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파주 지역에 있는 그 고아원에서 나온 지금은 40명까지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24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4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절기마다 밥을 살 때 후배 목사들에게 제자 목사들에게 밥 사라 그래서 예전에 우리도 한번 밥을 사고 이들을 돕는 일들을 한번 해줬습니다. 밥 사라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우리가 헌금한 돈을 보내드렸는데 아마 밥을 안 사고 그 예전에 러시아가 열렸을 때 블라디보스토크에 여행 가는데 우리가 보낸 헌금을 그들에게 썼던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서 제가 그 모임에 한번 갔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기억을 했는지 우리 교회가 그때 후원 와서 자기들이 블라디보스토크 저는 밥 산 줄 알았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다 왔다고 저한테 2명이 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다 와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네들 교회 다니나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요. 요즘 교회 다녀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잘해줍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중에 이렇게 독립하여 보호 종료가 끝나고 독립하여 자신들이 열심히 일을 살아가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있는 아이들도 취직이 안 되는데 구하라 그러면 취직이 되겠어요?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상한 일에 휘말려 가지고 전부 어디를 드나드느냐 하면 감옥을 드나드는 거예요. 별을 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별 안 달게 해주려고 변호사 붙여서 무료 변론 해주고 가능하면 도와주고 빼내와주고 뭐 이런 일들을 그 목사님이 막 주구장창합니다. 살림을 못하니까 초창기에는 교회 권사님들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권사님들 살짝 불러갖고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초창기에는 담임 목사님한테 패키지가 자기하고 친한 권사님들에게 나 이런 일을 하는데 반찬 매월 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이 아이들이 살림을 못 사는데 살림을 좀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토요일마다 쿠킹 클래스를 열고 살림하는 일들을 좀 가르쳐주고 이 아이들이 좀 규모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취직 안 되는 아이들을 교인들이 일하는 가게에 억지로 밀어넣어서 막 일도 만드는 일들을 일도 하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10년 딱 하고 나니까요, 아이들이 변해버렸습니다. 고향 파주에 있는 여기 박예은이라고 우리 고향시가 있는데요, 박예은과 저 파주의 보육원 뭐 이런 쪽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지금 누구 밑에 가 있느냐 하면 그분 밑에 가 있습니다. 안 믿는 아이들이 전부 목사님 밑에서 목사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목사님 희하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며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 갑니다. 이분이 자기는 부모 밑에서 자라고 어른이므로 사랑은 베풀어 줄 수 있는데 이들에게 삶을 지도하는 건 힘이 드는 거예요. 괜히 또 꼰대처럼 막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지도해 줄 수 있을까? 고아로서 자수성가한 아이들 중에 소위 말하는 목사급에 해당되는 영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사비를 주고 자기가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고아인데 일을 잘 해가지고 자기 삶에서 자수성가하여 일을 하고 있는 이 아이를 꼬신 거예요. 네 인생 찬란하게 빛나는 것도 좋지만 야, 너희네 후배들 네가 좀 인도해주면 안 되겠느냐. 너 지금 월급 얼마 받냐? 350 받습니다. 야, 350까지는 다 줄 수가 없다. 300은 줄게. 너 이 아이들을 위하여 네가 목사처럼, 이 친구는 교회를 좀 다니니까 네가 목사처럼 좀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좀 돌봐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말하면 꼰대고 내 말은 안 듣는데 똑같은 고아가 고아들에게 얘기하면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평생 너를 후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섬길 테니 네가 그 아이들을 좀 돌봐라. 그랬더니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탈북민들을 도우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아무리 이북 사람들 도와봤자, 내려온 사람들 도와봤자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탈북민 중에 한 명을 신학 공부를 시켜갖고 목사 만들어갖고 이 사람들 돕게 하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착안하여 고아 출신의 자수성가한 형벌의 한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후원하고 이들을 도우니까 이제 이들이 삶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기반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들 중에 기반을 잡고 모델이 생기니까 이제 갓 졸업하여 사회로 들어올 애들이 탈선이 적은 거예요. 앞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모델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하지 않은, 국가도 하지 않은 그냥 500만 원 줘서 내보낸 이 일에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목사님 거기에 돈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한 4억 정도 들어간대요. 본인이 한 4억 정도 쓴대요. 물론 본인 돈은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펀드레이징을 받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아이들 생일 때 되면 선물 주고요.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좀 기살려 줄까 막 이런 것도 하고요. 지금은 멘토, 멘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아이들 하나당 소위 말하는 이 아이들이 시집 장가 갈 때까지 한두 번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시집 장가 갈 때까지 소위 말하는 서성이 되어서 만나주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은 구하라고 무시하고 세상은 이런 아이들은 사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고 쓰지 않는 이때에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털어서 이 일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또 하나 하고 있는 요즘에 미쳐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목사들이 전부 80% 이상은 이중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중직을 가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가져야 될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만들어서 교육원을 만들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쉽게 따게 만들고 이 목사님이 소위 말하는 자기가
복지기관을 만들어갖고 요양보호사 파견하는데 목사님들을 써주는 거예요. 배려해주기 위하여. 일반 시설에 가서 일반 기관에 가서 하면 그 목회가 안 되니까 배려해주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용접이 잘 된다고 하니까 용접하실 목사님들 용접 기술을 가르쳐주고 용접할 때 기계들을 다 사줍니다. 매너도 따를 때 돈도 줍니다. 그래서 또 용접 회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에 건설업하는 교인들 또 다른 믿는 사람들 잘 동원해 가지고 일당제 갑자기 써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그런 목사님들에게 소개해 주는 일을 합니다. 목사님들 재취업 직업 훈련을 실시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돈에 미치지 만들지 않도록 가능하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시간과 효율적으로 이걸 잘 배분해서 기술도 가르쳐주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까. 에어컨 청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에게 시켜서 일당 받고 그래도 목회하면서 부르면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은퇴한 목사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그런 일들을 합니다. 밑에 따라가고 있는 후배들이 때로는 좀 힘이 듭니다. 하도 많이 일을 벌려놓고 그 일이 안 되면 늘 후배들에게 전화해서 야 내가 이런 좋은 일 하는데 너 동참해보지 않을래? 너 하지 않을래? 그럼 저는 교회가 규모가 작아서 전적으로 도울 수 없으니 큰 교회 목사들을 설득합니다. 야 이번에 정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한다는데 네가 좀 도와라. 제가 선배니까 그래도 좀 근위가 있으니까 제가 하면 어쩔 수 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야 너도 좀 돕고 너도 좀 도와라. 그래서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셋째 날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가치와 이 시대의 악함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거룩한 낭비다. 교회 안에서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도 좋고요. 교회가 하는 일에도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거룩한 낭비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한 거룩한 낭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난을 넘어서서 행한 거룩한 낭비. 자, 악한 시대를 거스르는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특징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하는 일을 몰라주고 뭐 한다고요? 비난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절에는 비난하고 5절에는 책망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저 어떤 사람들을 다른 성경 즉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가롯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성경인 누가복음에서는 저 어떤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뭐 그거 견딜 수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만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네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심지어 세속의 가치 300데나리온이다라고 하는 말까지 붙이면서 자신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효율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300데나리온은 오늘날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휴일 빼고 나면 300일이니까 1년치 연봉입니다. 어떻게 환산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3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 저 옥합에게 있는 겁니다. 저 옥합이 그 정도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하여 온갖 이유와 온갖 가치와 잣대를 가지고 이 여인을 향하여 비난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이때 하던 일을 멈추거나 마음이 상하여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거룩한 낭비는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멈추면 결코 완성되는 낭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런 반대를 무릅습니다. 남이야 하든지 말든지 심지어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얼마나 진심을 다하여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비난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는데 이심전심 우리 주님은 누구의 마음을 아느냐 하면, 누구의 행동을 동기를 아느냐 하면 이 여인의 행동과 동기를 아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뭘 붓고 있다고요? 향유를 부어 장례를 뭐하고 있다고요? 준비하고 있다. 아무도 내가 고난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흘 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미움받아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무려 몇 번 했느냐 하면 3번이나 자신의 고난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데 유일하게 들었던 여인이 누구냐 하면 이 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다 들어도 그 설교가 마음에 박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설교 중에 이상한 것에 은혜 받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뭐 은혜 받은 내용이, 제가 강조한 것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예화가 은혜 받았고 다른 객가지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때로는 좀 마음이 씁쓸하긴 합니다. 그래도 은혜 안 받은 것보다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감사하긴 한데, 정말로 이번 설교의 주된 메시지가 뭘까를 저분이 알까? 막 이런 고민이 생기면요, 이 목회자 하는 일이 때로는 좀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주된 핵심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건 내가 죽으려고 왔는데 이들은 내가 정치적인 군주가 되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왔다고 자꾸 착각하고 한자리 하게 해달라 그러고 전부 목에 힘주고 다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 여기에 눈이 떠져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보였던 이 여인은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뭐하고 있느냐 하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민감성은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면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의 원천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 때문에 그 말씀이 동기가 되어 이 여인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다른 성경은 그냥 한 여인 또는 마리아라고만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로 물러나 있느냐 하면 베다니에 물러나 있거든요. 이 베다니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나사로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다니에 또 문둥병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성경은 이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이 여인이 이 일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문둥병자가 나았을 가능성이 많은 시몬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하튼 지역과 어떤 내용으로 볼 때 이 여인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다른 여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여인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이해한다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그의 언니 마르다와 달리 그녀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설교 은혜만 받았다고 맨날 귀만 높아지면 안 되고, 들었던 사람은 행동해야 합니다. 들었던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 마리아를 칭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열심히 일한 마르다는 뭡니까라고 마르다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마리아가 칭찬받는 이유는 마리아가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붙들고 실험하여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39절, 요한복음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영적인 민감성이 생겨서 주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는지 알고
사랑으로, 은혜로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때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헌신은 때가 중요합니다. 이 때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없는 일, 유일하게 이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하여 이 여인이 낭비하고 있기에 우리 주님은 이 낭비를 거룩하다, 이 낭비를 선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찬양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이 생기고 영적인 민감성이 생겨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사랑을 베풀고, 때를 놓치지 말고 헌신하고, 때를 놓치지 말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 헌신, 이 거룩한 낭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기에 힘을 다한 거룩한 낭비.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세 번째 특징이 힘을 다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였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에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가서 뭘 많이 했구나라고 자꾸 우리는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을 물량적인 면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물량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저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300데나리온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온 마음, 온 전적인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까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단어와 동시에 생각해야 될 단어가 그 옥합을 깨트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옥합을 깨트리지 말고 병뚜껑만 열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저 옥합은 병을 밀랍으로 봉해되어 있기 때문에 깨트려야만이 부을 수 있다라고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이스라엘 풍습 속에서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저건 신부가 결혼 생활 내내 써야 될 어머니가 유산처럼 물려주는 것, 또는 신부의 지참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건 한 번만 쓰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 옥합은 뚜껑을 열어서 뭐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조금만 쓰자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깨트려서 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다 써도 여러분, 옥합이라고 하는 이 옥합병도 엄청 고급이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드라고 하는 그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엑스트라 버진인 거예요. 아주 그 순전한 제일 좋은 향유인 거예요. 향유도 비싸지만 뭐도 비싸냐면 옥합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어도 뚜껑 열고 다 붓고 난 다음에 옥합은 또 다른데 뭐 하면 돼요? 쓰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용기가 이쁘고 좋은 건 버리지 않고 또 뭐예요? 쓰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저걸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내가 이걸 다 쓰겠다. 단순히 물질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유명한 신학자 본 헤퍼는 저 옥합이 사실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적당히 우리를 사랑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저 여인이 깨트린 옥합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깨트려진 뭐가 되었다? 옥합이 되었다. 이 여인은 그걸 이미 알고 옥합을 깨트려서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깨트려질 옥합과 같은 존재가 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위대함이 여러분 뭐 300데나리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속에 물밀듯 은혜가 밀려오니 은혜로 말미암아 하고 있는 행동엔 전심 온 힘이 다
들어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낭비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의 많은 부분을 자세히 보면 신앙의 많은 부분은 온통 낭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거룩한 낭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벽에 나온 여러분을 향하여 저것들 미친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이 저와 여러분의 이것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말과 주일 되면 조금 있어 보십시오. 올해는 신기하게 고난주간에 꽃이 안 피어갖고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매년 고난주간에 뭐가 피어요? 꽃이 피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교인들 보고 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못 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말도 안 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왔는데 고난주간에 꽃이 피어가지고 막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올해는 꽃이 피었어요, 안 피었어요? 네, 산수유 정도만 피고요. 간혹 좀 독한 뭐만 피었어요? 네, 개나리하고 매화하고 저기 몇 개 저기 뭐죠? 목련 정도만 지금 피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진해 구랑제에 뭐가 없대요? 예, 벚꽃이 없대요. 구랑제 하고 있는데 벚꽃이 없대요. 속으로는 죄송합니다. 속으로는 아이고 고소하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쉬는 날인데 교회 와서 또 봉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합니까? 근데 이게 낭비라니까요. 신앙은 온통 합리와 이성과 효율로 돼 있는 신앙은 없어요. 신앙은 낭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낭비를 저와 여러분은 감정의 영역에서도 물질의 영역에서도 다른 영역에서도 이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손해 하나 안 보고 억울한 일 하나 없고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주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낭비라니까요. 이게 신앙의 가장 주된 이야기인데 교회가 부자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던 곳에서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고 복 주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복 받아서 나눠줘야 되는데 복 받아서 이거 널리 펼쳐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시간의 거룩한 낭비입니다. 헌금은 재물의 경건한 낭비입니다. 봉사는 은사의 헌신적인 낭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이 한 여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낭비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낭비의 원천에 말씀이 있었고 이 낭비의 더 근원은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이 낭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서 사람들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네가 선한 일을 하였다. 네가 한 일 기억될 것이다. 기억 안 돼도 좋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 알아주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낭비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때 훨씬 더 그 값어치가 크게 될 것을 믿고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이 거룩한 낭비를 다시금 마음에 붙들고 나한테 은혜가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들은 말씀 붙들고 씨름하다가 나도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을 텐데 이 마음 품고 고난주간에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는 길에 이 거룩한 낭비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세계에 존재하는 거룩한 낭비. 악한 시대 속에 들인 거룩한 낭비. 비난을 넘어서서 행한 거룩한 낭비. 사랑하기에 힘을 다한 거룩한 낭비.